오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3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모세가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모세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모세 혼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 불평과 그 분쟁과 싸움을 중간에서 중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물론 장인인 이도로를 통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그러면서 3개월 후에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산이 있는 시내 산에 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죠? 자,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산이 그들의 퍼머넌트 애드레스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로 이끄셨다.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머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이제 결혼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은 사명지로 파송을 받는 그런 이제 구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이튿날에 일어난 일이죠. 이제 이도로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위를 통해서 이제 간증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튿날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사실 모세는 참 복이 많았습니다. 그는 장인 복도 있었던 것 같죠. 이 장인을 통해서 이 선물을 받았는데요.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죠? 가족들과 헤어져 있었는데 아내와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장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조직이 없었는데 조직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제안을, 어드바이스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이 이드로가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모세의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60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60만이. 그 60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시내산 거기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지만 거기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다툼 속에서 모세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백성들은 서 있고 그 중에 몇 명이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재판도 못 받고 또 돌아가고 이런 걸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과 1년 넘게 헤어지고 있었는데 시간 좀 내서 가족들하고도 시간 좀 보내야 되고 더 중요한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뭔가 옳지 못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이 사위한테 묻습니다. 그죠?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보는 일이 과연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설명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 우리가 참 그렇죠. 이 백성들이 이 일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죠? 다투는 일이죠, 그죠? 서로가 다투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세의 이 업무가 너무너무 과중하고 혼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요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백성이지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분쟁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아가지고 모세가 힘들긴 힘들지만 그거는 나쁜 일이지만 이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세에게 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 시절을 끝낸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애굽 시절에는 바로의 그 체제 아래에서 있었던 종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은 거기에서 어떤 시민으로서, 시민 정신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로 주먹이 먼저 나가죠. 무력이 먼저 나가죠. 자기네끼리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으면 주로 주먹으로 해결하고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해결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들은 조금씩 가만 있어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좀 해결해 보자.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예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견한 일이고요. 아주 정말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불평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9장에서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산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permanent address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에 당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것이 너무나 축복인데 가만히 보니까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는 혼자 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갔더니 이웃이 함께 있어요. 근데 이웃이 좋은 이웃도 있지만 늘 나를 봐도하는 이웃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독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무도 간섭을 받지 않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독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갔더니 거기에 형제 자매들 다 있죠? 아멘?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 안에 일이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늘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자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늘요, 우리 옆에 이웃을 붙여주시는데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웃을 붙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내 모습인 것을 아시면 돼요. 거울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일도 많고 탈도 많지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 안에도 많은 일이 있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일이 있어요. 일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도 일이 있구나, 놀라서 가시고 예, 일 없는 곳을 찾아보세요. 잘못된 데죠. 예, 일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일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니까? 이게 단순한 일인 것 같고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내 혼자 대충 해결하고 말지요. 그런 이유도 안 보고 말지요. 상종을 안 하고 말지요. 한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딱 눈을 감고 말이죠,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무시해요.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한테 이 사람들은 갔지만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한테 꼭 올 필요는 없습니다.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시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시라는 말이에요.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산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고 있다. 근데 옆에 사람 하나도 안 보인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늘 지지고 볶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숙이 생겨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러 갑시다. 저한테 계속 오셔서 제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교회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이제 이드로가 결정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델리게이션이죠. 델리게이션. 예. 이거는 이제 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위임한다, 이제 책임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위탁한다, 나눈다, 아니면은 업무를 분담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은 델리게이션을,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저래가지고는 기력이 필경 쇠할 것이다. 모세, 너도 힘들어질 거고 백성들 또한 아주 너무너무 힘들 거야.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justice가, 정의가 빨리빨리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되고 딜레이가 되면은, 지연이 되면은 그 정의는 denied 되는, 거부되는 정의가 된다. 그만큼 타임 센시티브한 것이 정의지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거부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게 아니다, 그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안하죠. 가르쳐라, 세워라, 삼어라. 20절,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한테 너가 그냥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들어보고 너 혼자 재판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한테 가르치라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죠. 아이에게 피쉬를 주지 말고 피싱을 가르쳐 주라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럼 그 아이가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그냥 아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답만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 중에서, 그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 능력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능통해야 되겠죠. 법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드로는 조금 더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리더를 세워서는 큰일 나죠. 중간 리더들이 잘못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말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세 번째는 이웃과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 됨됨이가, 인성이 갖춰진,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기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역량에 따라서 세우는데, 삼는데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삼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드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위고 40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도 지금 모세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한테, 사위지만 한 민족의 지도자로 있는 그 사위한테 어떤 그런 조언하는 게 쉽지 않죠.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오펜드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 부담도 있는데 굉장히 용기가 있고 또 지혜롭습니다. 그는 넘겨짚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먼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했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꼭 해라 그러지 않고 룸을 또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해서 기도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내 생각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너 기도해봐라. 그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드로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이드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아요. 어드바이스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다고만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알아서 상대방한테 정답만 전해주면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드로처럼 지혜롭게 성숙하게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게 모세 또한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아마 고민했겠죠. 야, 이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아마 기도했겠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기도했겠죠. 그는 스터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드로의 말을 듣고 24절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나 혼자서 이 탑 리더를 하면서 혼자 장지지면서 혼자 권위를 다 부리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와 함께 같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정말 온유함이 정말 그 지면에 가장 정말 그런 높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륜과 겸손이 만나니까 대단한 솔루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윈윈 시츄에이션이 된 거예요. 모세도 살아났고 백성들도 살아났어요. 백성들도 그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정말 서로가, 모세도 이제 많이 시간이 확보가 되면서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프라이어리티가 많이 잡혔겠죠. 그죠? 그렇게 정말 이 민족이 이렇게 뭔가 조직이 갖춰지는, 조금 전까지는 정말 맨날 뭐 마실 물이 없어서 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맨날 먹는 거, 의식주 문제가 해결할 막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싸우고 뭐 그랬는데, 이제는 드디어 자기네 어떤 삶의 어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조직을 갖추는 그런 어떤 백성의 면모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것이지요. 저희 교회는 천부장은 불과 말할 것도 없고 백부장도 필요 없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혼자 다 원맨쇼 해도 될 것 같습니까? 몇 명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몇 명 안 돼도 우리 안에도 많은 역할 분담이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델리게이션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옛날 초창기에는요, 진짜 탑 리더 중심으로 모든 걸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관여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매주마다 썬데이 스쿨 감당하는 우리 교사분들도 많으시고, 늘 일찍 와가지고 먼저 예배 드리시고 지금 가서 아이들 예배 같이 드리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점점 더 정말 더 이렇게 더 활성화되고 더 전문화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더 많이 델리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위임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느덧 주중 사역이 거의 전무해진 교회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일 거의 하루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주중에 늘 서로가 왕래가 있고 만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고민 속에 누가 어떻게 어려움에 있는지 서로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 명은 같이 서로가 계속 알아가는 그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인데, 우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축소화됐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정말 목사가 목회를 다 같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몇 분이서 다 같이 이렇게 나눠서 정말 한마디로 영적인 케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그게 교회에서 나는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꼭 필요하냐? 나 없어도 돼. 우리 교회 장로는 없지만, 교회에 꼭 그렇게 감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가르치라, 모세가 가르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인성을 우리가 갖추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영혼들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이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1:1 제자 양육을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1:1 제자 양육을 시작해서 우리 기존의 집사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분들 다 열어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제자로 훈련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제자가 훈련되어져서 그 다음에 내가 1:1로 내 정말 이렇게 정말 목양을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일에 내가 정말 뛰어들고 싶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런 델리게이션은 우리 썬데이 스쿨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 예배 같이 지금 드리고 있는데, 교사분들이 수고하시지만 이 썬데이 스쿨 전문 담당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부목사님이나 하여튼 전도사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이렇게 책임지고 그 부서를, 썬데이 스쿨을 잘 책임지고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제가 어느 정도는 관여하지만 전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델리게이션 중에 하나지요.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도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요, 이렇게 모세와 이드로가 이렇게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잘 은혜롭게 해가지고 백성들도 살아나고 윈윈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니까 결국에는 이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이드로가 얘기하는 너도 이 일을 감당하고 피곤하지 않게 너가 잘 감당할 수 있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임무 분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각자의 곳으로 평안히 가기 위해서 임무 분담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지치지 않고 저도 번아웃 되지 않고 제가 혼자서 뭘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임무 분담을 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튼실하게 알차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간다는 얘기는 각자의 처소로 자기가 살고 있는 장막으로 텐트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이 각자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홈이 있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홈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죠?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정말 애굽의 모든 그 권세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몸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삶의 습관과 태도는 여전히 애굽에 쩔어 있는 그 몸인 생각이에요. 이들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서 말씀으로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야 될 곳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항상 나는 옳고 저 주변에 사람이 틀렸다 이런 생각으로 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문제구나,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 여정이 바로 그 곳이 그들이 가서 평안히 가서 거주할 수 있는 영적인 홈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려면은 그만큼 정성이 들여지고 꼼꼼하게 정성이 들여지고 관심이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델리게이션이 필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약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울이 어디냐면은 텐트를 넘어서서 우리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말이죠, 그냥 너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경계를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서로가 다투지 말고 그냥 좀 대충 살아가, 그런 정도의 율례와 법도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다 서머라이즈 꽉 요약해서 딱 하나로 얘기하면 뭐냐,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게 율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백성들이 싸우다가 와가지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분쟁이 그치고 그냥 사회법 정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율례와 법도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극히 내중심적인 이 자세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이웃을 먼저 이해하고, 이웃을 먼저 위해서 양보하고, 먼저 대접을 하고, 그거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도 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늘 원하지요. 먼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안 웃어? 아침부터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야? 왜 바라세요? 먼저 웃어보세요. 인사하세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죠. 이런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가 얼마나 고상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고상한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너네 곳으로 평안히 가야 될 그 목적지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모아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이 바뀝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거예요. 우리의 몸만 하나님의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거기까지 다 여행을 해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힘찬 찬양, 우리 찬양팀 감사드리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옆에는 안 봐요. 서로가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는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산에 내가 이르렀다면 거기에 이웃이 꼭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이웃 옆에 늘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그것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혼자 뭘 못해요.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이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하죠. 근데 조금만 봐도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은혜고 뭐고 다 까먹고 말이죠.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더하는 이웃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거기가 우리가 서야 되는 스피리추얼 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도를 보내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모세한테 이런 정말 조직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저 혼자 대충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합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델리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웃이, 형제 자매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피하면 되는 거고 안 만나면 되는 거고 내가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속에 있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벽을 보십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먼저 대접할지 못하죠. 대접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도 일도 많고 탈도 많지만 좋은 것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물읍시다.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더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일꾼들이 더 세워져야 됩니다. 왜 구경하고만 있습니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김유신 목사 교회입니까? 왜 구경들만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들을 안 내세요? 세상에 대단한 타이틀이 있는 그런 포지션들은 그렇게 원하면서 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우스운 겁니까 그게? 우리 안에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같이 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에 더 정말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도 일꾼들을 더 세워주세요. 썬데이 스쿨에 꼭 필요한 사람 세워주세요. 책임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 1:1 제자 양육 훈련에 저 참여하기 원합니다. 헌신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우리 한 사람에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감사한 것은 거기 혼자 있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도 일도 있고 탈도 있지만 이것이 좋은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 자신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비하신 그 평안한 그 스피리추얼 홈, 우리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담는 아버지 그 여정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고 아버지 또 열심히 세움을 받고 아버지 또 열심히 아버지 또 아버지 조직이 또 필요한 대로 세워져서 아버지 이 교회에 소속된 아버지 정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한 영혼 영혼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아버지 말씀으로 잘 케어받고 아버지 앞에 다 아버지 정말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